그 가톨릭의 수도사였던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문입니다. 주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희망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잘 아시는 그런 그 기도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대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대홍수로 멸망한 이제 그 사건 후, 그 사건을 당하고 난 이후로 인간은 그 대홍수의 사건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했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보니까 불과 5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이 안정이 되고 그들이 편안해지기 시작하자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무시하면서 바벨탑을 쌓아서 이제 정면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제 타락한 인간들의 그릇된 야망과 허영심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수셔서 뭘 통해서요? 그들의 언어, 하나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그 사랑하는 인류가 더 이상 죄가 확산되어지 가지 않도록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요, 본문 속에 이제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신할 평지로 이동해 간 인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은 언어만 하나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까지도 비슷한 하나였음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오늘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넓고 그 비옥한 땅 위에 이제 그들의 문명을 이루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홍수 이후 그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들은 이제 그 아라랏산, 오늘날 그 아르메니아 지역인데요, 그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넓게 퍼져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바벨탑 사건이 5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이제 정확하게 그 벨렉의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벨렉 이전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어졌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언제 세상이 나누어졌대요? 벨렉의 시대.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이 벨렉의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벨렉이 노아로부터 5대 손입니다. 보시면은 그 이제 그 맨 아래에서 세 번째 그 라인이 그 노아거든요. 여러분, 노아하고 벨렉이 거의 같은 시기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때 누가 생존해 계셨어요?
노아가 생존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시기에 이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심으로 그 시기에 인구가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최소한 그 시대의 지구의 인류의 그 5대 만에 인구가 최소한 3만 명 이상이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이 신할 평지로 이동해 간 사람들, 이들이 그냥 소규모의 어떤 작은 그 집단이 아니라 대규모의 무리였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예, 이제 10장에 나오는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세속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대규모로 이동해 간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들이 왜 이동을 해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본문 속에서 분명히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온 땅의 언어와 구음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입술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한 언어,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구음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서로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인 것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 통일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됨.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 되고 구음이 하나였다고 하는 것은 그럼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를 원하신다라고요? 믿는 것. 뭘 믿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생각보다 여러분 많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요,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정작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 속에는 뭐예요? 행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것. 쉽게 말해서 뭐예요? 종교가 삶이 되고 삶이 종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가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하나 되기보다는 마귀가 이 세상 속에 뿌려놓은 어떤 세속적인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그런 것들로 하나 되기를 더 좋아합니다. 자기들만 그렇게 하나 되면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상, 다른 생각, 다른 이념,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요,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서로 공격하고, 그래서 서로 공격하다가 같이 망해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성자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과 성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교통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어떤 삶이요? 어떤 언어요? 생명의 삶, 생명의 언어,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과
그리고 언어로 하나 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는 하나된 인간이 집단으로 신할평지로 이동해 갔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고 하는데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방향적으로 볼 때는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간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 살아 계셨다고요? 노아가 이때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그 아라랏산에다 뭘 세워요? 단을 세웁니다. 단을 중심으로, 노아를 중심으로 예배하던 공동체가 거기에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5대 손인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5대가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동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지 하나님에서 멀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옮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원문으로 보면요, 떠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들이 떠났다라,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어떻게 떠나간 것이 아니라, 이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 아라랏 공동체, 노아를 중심으로 한 그 예배 공동체를 그들이 떠나서 출발해서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오늘 여기 그 2절 말씀에 보면 신할평지를 만나 그럽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마차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어떻게 옮겨가다가 여기 살기 좋네 하고 그 땅을 만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 좋은 땅, 그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삶을 영위하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세속적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니므롯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찾은 곳이 어디예요? 그 신할평지였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조상 노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던 삶보다 어떤 삶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 그리고 안락하게 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인격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어디까지 전해야 돼요? 만물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인격 신앙으로 다듬어진 우리의 그 인격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왜 구조도를 우리가 그려가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시면, 하나님이 기쁘실 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회유.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무슨 가서 일해서 빚내서 돈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잘 안 돼도 그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 그 일에 전심전력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제 바벨탑을 쌓으려고 연합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신할 평지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이라크 땅에 있거든요. 이제 티그리스 강과 또 무슨 강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들이 그 신할 평지에 정착을 하고 정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이제 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견고한 돌을 이제 굽는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햇볕에 이렇게 말리는 벽돌이 아니라 불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이 토목 기술이 이미 상당히 발전해 있었다라는. 그리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거기에 많은 재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천연 아스팔트가 그 지역에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벽돌을 불로 굽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천연 아스팔트를 이용해서 뭘 세워요?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도시 한가운데 이제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탑을 세우기로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을 쌓는 것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성은 도리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시편 143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내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자, 요새, 산성, 그 다음에 방패, 이게 다 어떤 성에 대한 개념들이에요. 왜 그 당시에 이 성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냐면은 그 당시에 치안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을 쌓고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는 것,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선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을 왜 쌓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중간에 탑을 쌓잖아요. 그 탑을 왜 쌓아요? 노아가 제일 먼저 나와서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 그게 일종의 탑이거든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을 쌓은 것은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쌓았다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 성을 쌓는 그들의 욕망, 그 다음에 탑을 쌓는 것이 죄가 아니고 그 탑을 왜 쌓느냐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이름, 자신들의 명성을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를 위해서 그들이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두 가지 문제점이 이제 보여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노아가요,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탑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물론 제단과 이 탑의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봐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즉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제일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에 처음 가서 처음 지은 건물이 어떤 건물이에요? 그들도 제단을 쌓은 거예요. 교회를 짓습니다. 자신의 집보다, 학교보다. 우리 창세기 8장 18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으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니므롯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여 절대자시여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했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채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에 의하여 자신들을 위한 도시와 자신들이 만든 종교,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거대한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면 죄가 어디에 있어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요, 언제라도 우리는 죄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속의 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뭘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하고 살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문제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종교를 이때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종교를 만든 사람,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그 사탄을 숭배한 사람을 바로 니무롯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신할 평지에서 견고하게 쌓는 성을 단순히 정치, 경제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안전만을 위한 성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요? 자신들이 만든 종교.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는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탑을 쌓았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거짓 종교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국의 이름과 니무롯을 비롯한 그 이름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의 이름, 그들의 업적, 공로 이런 것들을 빛내기 위한 이제 거짓 종교를 위한 건물을 그들이 세우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아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거짓 종교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뭘 위해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명예, 부유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과 기만과 비열한 삶도 서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속으로 말을 해요. 내가 지혜로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뭐예요?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살다 보니까요, 때로는 이름도 내고 힘도 갖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직하게 살던 사람들이요, 안 되고 망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때로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죠.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뭐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걸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영신학과 이 만모니즘에 물든 우리에게서는 복이 어떤 거예요? 물질이 복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니무롯이 만든 거짓 종교의 허상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정리해 볼 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복이에요,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 시련을 당하고 광야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건 저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거니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잠시 그들이 거짓과 기만으로 자신의 종교 이름 아래서 그들이 힘도 갖고 이름도 내고 그리고 부유해지지만은요,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든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론은요, 모두가 다 비참해지더라. 거짓과 기만으로 살던 사람들의 끝은요, 다 안 좋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살아도, 또 혹시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병약하게 살아도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예, 부유하게 살았던,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았던, 건강하게 살았던, 병약하게 살았던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80세입니다. 여성들은요 84세입니다. 자, 앞으로 몇 년 남으셨습니까? 그것도 병원에 안 가고 병상에 안 누워있고 요양원에 안 가고 정상적으로 살 때까지 몇 년이나 남으셨습니까? 생각보다 우리 인생이 길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해가야 돼요.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지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 하나님을 떠난 부, 하나님을 떠난 이름, 하나님을 떠난 명예, 그것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입김에 오늘 바벨탑이 무너듯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며 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어떤 대가라도 아낌없이 치를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요? 질서, 혼잡이 아닌 질서, 그리고 화합, 하나됨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먼저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인간의 계획을 파하시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행동과 그 속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 5대 만에 타락해버린 인간의 문제를 진단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진단해 본 결과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통일해 주신 하나의 언어, 하나의 구음,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가치관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인간들이요, 그 복을 가지고 오용을 합니다. 악용을 합니다. 그 언어를 악용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세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누리지를 못하고 오염돼서 되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시간에, 그들의 사건 속에 개입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이제 구음이 갖지 못하도록,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혼잡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했던 악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최초에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을 강제로 온 땅이 흩으셔 버렸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져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인격신앙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어디까지요? 만물에게까지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흩어져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불경건한 인간들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에서 살아가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시키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걷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복을 걷어가심으로써 그들이 더 악한 것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악한 목적을 막으시고 흩으심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이제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경건한 민족을 세울 준비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아무리 거창하고 위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우리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도 하고 또 시간 관리도 잘하고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 관리도 잘해야 하고, 우리가 치밀한 또 계획을 세워가면서 재정적인 거나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세워가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을 계획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을 누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고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에게 있지 않대요. 우리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대요. 누구에게 그럼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계획이 성공하도록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욥기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강교한 자들이 주도 면밀하게 교육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공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그 꾀로 말미암아서 결국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과 기도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악한 자들로 인하여 잠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선한 길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요, 그 악한 꾀로 인해서 성공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뒤로 밀려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헷갈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악한 꾀로 잠시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더 큰 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생을 털고 일어났을 때 우리의 결국이, 마지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살아가면서는요,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눈앞에 있는 성공 때문에, 눈앞에 있는 실패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강교한 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고난은요, 가난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 악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악인의 꾀가 잠시 성공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일찍 일희일비하지 말고 묵묵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오름을 향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장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므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페이버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그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게 하심에 대해서 재차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므롯과 그의 추종자들이 흩어짐을 당하였던 그 신할 평지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바벨이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사전적으로는 혼잡하다라는 뜻입니다. 혼잡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고대 근동의 오래된 문서들에는요, 이 바벨이 신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 문, 그 다음에 혼잡, 이 두 단어, 이 두 의미가 가지고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신의 문, 즉 탑을 쌓아서 신의 문까지 올라서 하나님과 동등해지기를 원했던 니므롯, 그리고 그 인간들의 교만, 또 이 바벨, 혼잡, 그들의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세요? 혼잡하게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계획을 산산히 하나님께서 부셔서 결국은 그들의 신의 문까지 도달하기 원했던 그들의 교만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들에게 혼란만 남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인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문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문, 즉 구원의 문은 세상의 가치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 입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 언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셨어요? 세례입니다. 세례가 어떤 내가 구원받은 단순한 어떤 영적인 증표만이 아니고 내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개적으로 내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제 마음으로 믿는 자의 삶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나의 삶과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해 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혼잡이 아니라 뭐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화합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화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성도와 그리고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살리는 언어 그리고 살리는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뭘 버려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그 다음에 행동과 인격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부정을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안 좋은 일도 다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서로 안 좋은 일을 만났어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 그래요? 사건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해석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런 화합의 사람들, 화합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요, 무엇을 전해줘요? 사랑을 전해주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도록 가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분열이 있는 곳에는요, 가서 일치할 수 있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요즘은 어떤 일부 교인들, 일부 목회자들 세상을 더 찢어놓으려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치 목사, 정치 교인이라고 그래요. 자꾸 편을 나누려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욕이 있는 곳에는요, 믿음을 전해주고 신앙을 전해주고, 그릇됨이 있는 곳에는요, 가서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너 잘못됐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옳은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삶이야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이 있어요. 신앙이 힘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참, 이게 말이 쉽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고 인생에 고난이 와도 절대 주눅들지 말고, 또 때로는 인생이 좀 잘 풀려도요, 성공해도요,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의 인생을 성공이든 실패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공의 길로, 번영의 길로, 충만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서 넘치는 인생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